할렐루야.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1장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 질문했습니다. 주님, 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듣고 읽고 배웠던 이러한 내용들을 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떠오르시게 하신 구절은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두 종류의 종교 지도자가 나오죠. 하나는 선지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그들의 직책을 유업으로 물려받은 자들이었죠. 즉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레위의 후손이었던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레위 자손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자손으로 태어나면 그들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는 당연히 본문에도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 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들은 직책을 위해서 달리 부름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출생에 의해서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죠. 또 다른 지도자는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조금 다르죠. 가문의 유업으로 그 직책을 이어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점으로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이 땅에서의 우리 정체성이 제사장,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누군가를 특별히 부르셨다라는 의미보다 다시 태어난 그 순간부터 태생적으로 제사장적 역할을 각자의 삶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모든 크리스찬은 기본적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이 땅이 다시 회복되도록 그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 대한 배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죠.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각자의 위치로 보내졌다면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 한 공동체, 한 국가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사용된 방법은 바로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사장의 삶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너무나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그런 시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는 만큼 삶의 깊이를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제사장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가치와 방향과 목적의 그 깊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태도 중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21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두 문장이 딱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제사장을 백성의 어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 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제사장이겠죠. 그는 너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모세조차도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 제사장이 되었을 때 존중해야 하는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른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히브리어 바알이라는 단어를 번역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알 알면 우리가 보통 바알신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 바알이라는 단어를 번역해 보면 주인, 리더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이 어른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하고 또한 모범을 보여야 할 자라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스스로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은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욕되게 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신성을 더럽히다, 세속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성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이죠. 특히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백성의 죄를 속해야 하는 중대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직책은, 그들이 살아가는 어떠한 삶의 무게는 너무나도 중요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끊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잘못 예배하면 그 잘못된 예배 때문에 백성이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필요하든 아니면 필요함을 느끼지 못하든 상관없이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갖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유일한 기회입니다. AI가 편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죠? 관심 있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찾아서 우리가 영상을 보든 아니면 어떤 기사를 보든 그런 것들을 추천해서 보여주게 합니다.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AI가 추천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게 된다면 과연 하나님과 관심 없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있지만 세속화됨을 거부하는 크리스찬들이 나타나야 세상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 그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죠. 백성의 어른으로서 살아라. 리더로서 살아라. 삶에 네가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리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책을 열며 매장문을 오픈하며 여러분의 컴퓨터를 켜고 자동차의 시동을 켜기 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른입니다. 제가 리더입니다. 제가 제사장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 세상 화목하게 하는 그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나를 밀어 넣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이 세상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흠 있는 자는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한다. 흠이 있는 자는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어떤 제사냐? 화제입니다. 여러분, 화제는 무엇이죠? 재물을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화제에 속하는 것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이런 것들이 화제에 속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고백할 수 있거나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그 종류의 제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이 죄 씻음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흠 때문입니다. 흠이란 단어는 더러운 것 또는 얼룩진 것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첨부되었다는 얘기죠. 또 훼손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사 왜 드린다고 말씀하셨죠?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 때문이라는 것이죠. 화목한다는 것은 온전함과 온전함이 만날 때 일어나는 것이지, 온전함과 훼손됨이 만날 때는 그것이 화목되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럼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난 때에는 온전해질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으셔서 제사를 백성들에게 드리게 하는 것이죠. 그것도 꼼꼼히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온전해지는 것이죠. 다른 방법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하죠. 왜 그 예수의 보혈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냐? 왜 그리 좁고 깐깐하냐?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휴대폰 갤럭시 있으신 분,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아이폰 충전기로 여러분의 휴대폰을 충전하고자 할 때 충전이 됩니까? 충전 안 되죠. 왜 그리 깐깐하게 만들었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물을 먹고 살죠. 물도 먹고 사니까 한 물속에 20분, 30분 들어가서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죠. 왜? 그것이 법칙입니다. 태생적으로든지 아니면 후천적으로든지 흠이 있으면 백성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법칙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경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왜 그곳에 가 있는가? 왜 그 직장, 그 모임,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가? 저는 거기서 제사,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저를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흠없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있는가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레위기 21장 말씀을 읽어보며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중심에 흐르고 있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장에 보내신 것은, 그곳에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화목을 위함입니다. 그 화목된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며 또 이 영상을 중간에 또 혹은 하루의 마무리 가운데 보시는 분들 가운데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그런 삶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이 시작된 이 귀한 한 주간 동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희망과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